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죠. 처음에 오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한 달간 비었는데도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까 좀 궁금하시죠? 먼저 광고, 약간 보충 광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수복주님이 28일 날 오시는데, 몸이 부실해가지고, 저도 지금 두드러기가 막 돌아다니면 나는데, 눈에도 나고, 여기도 좀 나 있는데, 이제 깔아앉히려고 병원에 갔더니, 내과에 갔더니, 대상포진 예방접종하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19만원이에요. 저거 맞았으면 좋겠다. 저거 맞으면, 미리 이제 접종을 하면, 그게 이제 대상포진 안 생기고, 문제가 뭐냐면, 서복주님 하신 말씀이, 이 대상포진은 신경세포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후유증이 문제래요. 후유증. 신경이 쪼그라든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서울 북부교회 자매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안 아프고 살면 좋겠는데,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상포진은 청년들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재발하고, 또 이제 후유증,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은 비싸요. 가격은 병원에 들어오는 가격이 12만원. 그러니까 서복주님이 그냥 병원에서 공급받는 그 가격으로 이렇게 놔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오시고 나서 다음 주에 조암수정교회 가는데, 조암수정교회는 한 70명 정도 신청을 해놨나 봐요. 한 사람당 7만원씩만 싸게 해도 얼마입니까? 어차피 맞아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해요. 하여간 아프면 만삭히 찬습니다. 그래, 그것이 평생 후유증으로 끌고 다니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이런 게 참 좋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공급받는 그 가격으로 그대로 놔주신다 하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맞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특세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전반기, 하반기 특세하면서 큰 축복이 됐습니다. 참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좀 기대가 되져요. 그래서 제가 사람 참은 희한하대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한 달간 휴가하면서, 휴가니까 좀 몸도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일부러 늦게 일어났더니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좀 힘들어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래서 7시에 일어나다가 6시 맞춰놨다, 5시 맞춰놨다, 4시 반으로 다시 맞춰놨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소 본능.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경건한 습관을 들인다는 건 참 어려운 거다.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시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영원한 그런 축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국 청년 캠프를 이렇게 잘 맞춰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주방에서 수고하신 자매님들, 또 가정을 개방하고 성도들을 섬겨주신 분들, 또 차 태워서 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수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셨는데 인사는 제가 받았습니다. 스텝, 전국 청년 캠프 스텝 사역자 형님들이 전화가 오셔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다녀보면 교회 분위기가 읽혀져요. 결국은 우리 하나 보면 10가지 다 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겠구나. 물론 하나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사역하시는 형님들이니까 또 사역하는 분들이 그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렇구나. 참 잘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배워지고 훈련되어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참 잘 배웠다. 이렇게 장로님들부터 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름에 캠프하면 참 좋은 교회인데 그걸 또 겨울에 하자고 하니까 참 잘 맞추셔서 감사하고, 또 생생 캠프, 학생의 캠프 이렇게 잘 맞추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면서 한 달간 일정 속에서 주신 기운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박영원 형제님 참 수고해 주셔서 이 핸드폰으로다가 우리 주일 말씀 다 듣고 교회 소식 다 보고 좀 신기하대요. 어디서든지 그냥 손 안에서 교회 말씀도 다 듣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휴가니까 방해 안 하려고 일부러 전화 안 하셨죠. 저도 일부러 뭐 이렇게 올라가도 에이 뭐 휴가 중에 뭐 그래서 저도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형님 일부러 전화 안 했습니다. 자매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참 잘 쉬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달 일정 좀 의미 있게 보내려고 성지순례 그 빠진 분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다녀왔는데, 특별히 테러가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잘 다녀오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름은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예루살렘 성지,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다닐 때 참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거의 이렇게 울고 다녔는데, 이번 그 바울의 발자취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유익이 됐습니다. 황광현님 통해서 거의 한 14일간의 일정을 1시간에 정말 잘 전하시대요. 저는 그리 못합니다. 그걸 얼마나 요약 정리를 잘해서 잘 설명해 주시든지 혹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남는 게 뭐냐. 성지순례를 달려왔는데 뭐가 남은 거냐.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 내내 다니면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 결국 뭘 본 거냐? 뭐가 남은 거냐? 네 삶 속에 오늘 적용해야 할 게 뭐냐? 이 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어성경에서 공부했겠지만 이 바울이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 사도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바로 후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 중간쯤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동역자인 우리 고향에 먼저 전하자. 그래서 거기 들려서 이제 아탈리아로 가서 터키 내륙으로 가서 해안 지역에서 이제 보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가 돌아가죠. 그럼 마가는 왜 돌아갔을까? 우리는 알아요. 마가는 참 부유한 집안이고 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 그 정도의 가문에 그 정도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마가다락방이 있는데 100명 넘게 들어갔죠. 당시에 100명 넘게 들어갈 방이 있다고 하는 집이 보통 집입니까? 마가는 그런 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부유하게 자란 청년이 그래서 돌아갔겠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어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버가야에서 이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서, 당시에 아시아라고 했던 건 뭐냐면 로마로 볼 때 로마의 이렇게 보면 그게 다 지중해인데 지중해 연안이 다 로마 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마당을 다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 내륙.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 이탈리아에서 볼 때, 저기가 아시아구나. 그래서 터키를 아시아로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키 뒤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다시 바꿔서 소아시아. 처음에는 그것이 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아시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터키가요, 가보니까 우리가 알던 거 실제로 보면 많이 달라요. 터키는 우리나라 한 8배 정도 됩니다. 가보면 너무 커요. 하루에 10시간, 8시간씩 버스 타고 다녔는데, 일주일 다녔는데도 4분의 1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너무 커요. 그런데 그리스 가보면 너무 볼 게 없어. 그냥 뭐 파르테논 신전 빼면 별 볼 게 없어요. 그냥 바울이 복음 전했던 아레오파고, 뭐 그런 거 빼면. 그런데 그 내륙,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고 들어가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청년, 예비 선교사 청년은 돌아갔느냐는 거죠. 그것이 토로스 산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로스 산맥이 해발 3,000m라는 거예요. 저희는 못 봤어요. 그냥 뒤편만 봤는데 그것도 뭐 한 500m에서 7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이 뒤편에 있는 거예요. 해안 쪽으로 안 갔으니까. 해안 쪽에서, 그런데 뭐냐면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분은 터키 선교사입니다. 터키 선교사가. 이상은 형님이 이러셨어요. 몸이 석고처럼 굳어가니까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갖고 나오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 전화를 하면, 암호, 뭡니까? 뚜뚜뚜뚜 하는 그 암호 있죠? 그거 보내는 것처럼, 내가 다 듣고 있거든. 언제 갈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중국 공안당국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언제 갈 건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터키 선교사도 그렇다는 거야. 너 누군지 알거든? 너 누군지 알거든? 언제까지 할 건데? 너 목사인 줄 알거든? 터키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런 데서 복음 전하기 참 힘들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해안가 그 버가에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발 3,000m인데 산을 넘으면 산맥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산이 끝이 아니고 산맥을 넘으면 산맥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신 얘기가 짐승만이 넘을 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짐승만이 넘어 다니는 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하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 사명은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사명이 넘어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젊은 사람이 산 넘기 좋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넘기 좋겠어요? 여행도 젊어서 해야 됩니다. 여행도 젊어서. 젊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넘어가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알고 내버렸는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산을 다시 넘어왔다고요. 넘어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와서 수리하러 온 거예요. 고향교회로 온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냔 말이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니면서 참 주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지 순례할 때 주님 앞에 참 눈물이 됐던 거면, 아, 주님의 사역지가 이렇게 넓었구나.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저 사이바다까지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죠. 이 넓은 지역이 주님의 사역지였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버스 타고 다녀도 힘들어요. 거의 뭐 투어식으로다가 타세요. 내리세요. 사진 찍으세요. 타세요. 그리고 갑니다. 그렇게 뭐 8시간씩 막 달리면 목은 아프죠. 견디고 나는 버스 타고도 죽겠다고 하는데 바울은 돌에 맞아 가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이 길을 갔구나. 그 좋은 버스를 타고 그렇게 편하게 가면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바울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죠. 칼티라는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게 뭐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한 달간 쉬면서 보름간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휴식을 졌기 때문에 여기 저기 지역교회 방문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잦은 일을 하고 그냥 말씀 보고 성도들 보고 그래야 되는데, 휴가를 받아놨으니 교회도 못 오겠고 갈 데도 없고 뭐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니 뭐 부르지도 않는데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 교회나 가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 다니기도 어려워요. 참 곤란하죠? 이거 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 느낀 게 뭐냐면 퇴임하신 분들을 느낀 거예요. 한 달간 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퇴임하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느꼈어요. 내 일거리를 놓고 출근하던 자리를 못 가고 맨날 일상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던 그것을 못하고 이제 다른 일들, 특별히 또 할 것도 없고 한데 또 살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퇴임한 후에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좀 열심히 사는 분들이요, 좀 하루라도 좀 편히 살았으면, 좀 놀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일거리 있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사명이 없다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사명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이제 12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역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게 그겁니까? 엄격하게 구분하면 사역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내게로 오라.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 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건 사역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명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프기도 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삶 가운데 애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불러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단순히 하루를 더 살았다, 1년을 더 살았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에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가 지금 8가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 제목 나오기 전에 내일 새벽 기도부터 교회 기도 제목, 교회 영광계, 교회 기도 제목 간략하게 좀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드리겠지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가 균형 있게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8가지 특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역자를 키우는 지도력입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 큰 의미 없어요. 일꾼으로 길러가야 돼요. 제자로 길러가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은사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후에는요 은사 활용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보면요 은사 활용하고 있어요.
잘 활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열정적 영성입니다. 열정은 돈 주고도 못 사요.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열정적 영성. 네 번째가 기능적 조직. 그래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면 바꿔야죠. 다섯 번째 뭡니까? 감격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삶 전체가 예배지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뭡니까? 전인적 소그룹이죠. 숫자는 늘어나는데 참 외로워요. 속으로 잘 참여하셔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필요중심적 전도잖아요. 필요한 분들에게 딱딱 맞춰서 전도자를 맞춰줬는데 복음이 잘 전해져서 올해도 많은 영혼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기도 제목으로 나눴지만 김인성 형제님 부부 제가 뵈면서 참 배울 것은 뭐냐면 저분들은 참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분들이구나. 장모님 복음 전하려고 순천까지 이사 가가지고 장모님 구원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처남, 손아래 처남 이렇게 이혼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가난 말기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호할 사람이 없죠. 병원에서는 간호할 사람 데려오라 하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여님도 가고 형제님도 가고 둘 다 매일 수는 없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험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고 다니니까 차도 캠핑카잖아요. 그러니까 싣고 다니면서 영업하면서 병원비도 대주고 보험도 전해겠다는 거예요. 하나 김혜선 형제님 부부 보면서 배우는 게 참 한 가지 교훈받는 게 있어요.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구나. 삶을 그것도 다 주죠. 이게 가장 급해요. 이게 천원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왜 복음이 안 전해질까요?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이거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섬기고 그랬던 분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잘 자라가 보면,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사명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목숨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해.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 모든 것들 사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인생 완성은 사명 완성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아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2번, 그리고 목회서에서 한 3번, 4번 정도 자기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전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서 잡아와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갔던 사람이 주님께 붙잡혀서 평생 주님과 복음 위에 살다가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이 뭐냐? 결국은 그 사명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주여 뉘시니까, 주여 뉘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 줄 알잖아요.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알았어요. 자, 이렇게 거듭남이죠. 거듭남.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따라해보세요. 주여 뉘시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질문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끈 거예요.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이 회복받고 계속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그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압니다. 여기까지는. 인생의 참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여받은 그런 것만 사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다면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이 뭐냐? 첫째,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는데요.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피로가 교차되는 곳에 사명이 있다. 뭐라고요? 당신이 가진 재능과 세상의 피로가 교차되는 그곳에 당신의 사명이 있다. 여기서 겹쳐서 말씀드리면요.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더 많이 보셨습니까? 더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잘못 이해해요. 내게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관심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메나마리아는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건강치 못해요. 나면서부터 팔이 없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발도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메나마리아는 두 발이라도 건강하지요. 그리고 발로 다 문짝 열고 발로 핸들 돌리는데 잘하더라고요. 발로 신기하게 발로 문짝 열고 이렇게 시동 걸어서 가는 거 보니까 운전도 잘해요. 설거지도 잘하고. 닉 부이치치는 그만도 못해요.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고. 그런데 결혼해서 예쁜 아가씨 만나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자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삶은 참 존귀한 것이고 삶은 참 가치 있는 것이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건강한 젊은이들이 닉 부이치치 앞에서 펑펑 울어요. 왜 우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뚱아리 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서 어렵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얼마나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당신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 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젊음을 가지고 누구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피로가 교차되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재능은 무엇입니까? 때로 이 사명은요, 아픔을 경험한 것도 사명입니다. 그 아픔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그 아픔이 어떤 것이든 그 아픔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받은 위로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라. 이 고난 가운데서 받았던 위로로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그래 봤어. 나도 그래 봤어. 집달리들에게 경매 빨간 딱지 켜고 다 놔두고 쫓겨난 적도 있고 나도 길가에 나 앉아본 적도 있고 나도 어렵게 살아본 적 있어. 지하실도 아닌 차고에서도 살아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이를 떠나서 그분의 인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겐 답이 나올 것 같아.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데 생짜, 그런 어려움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 답은 나도 알거든.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 왜 가는 겁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 왜 필요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잖아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필요 안 한 사람들이죠. 제가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간에. 왜요? 집사람 연수시켜주느냐고. 마누라 연수시켜주려면 이혼서를 준비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제는 뭐 주차만 조금 할 줄 알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부부간에도 힘들잖아요. 자녀간에도 힘들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러면 저분도 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 건데 그분이 경험한 것이 이분에게 도움이 돼요.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답을 하면요. 상처만 받고 옵니다. 성지순례하면서 CTI 부원장으로 계신 최충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잠시 교제를 하는데 형제님 교회에서 참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나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진리를 진리게 전합니다.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진리를 진리게 전합니다. 단어가 다르죠, 분명히. 그렇죠? 진리와 진리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것, 그걸 강요하니까 학생들에게 이 시대 음악 틀어놓고 뭐 틀어놓고 3가지 이상을 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도 공부를 해?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다그치니까 그래도 공부되는데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세대 속에서 어른의 사고 가지고 그대로 그 잣대로다 애들에게 다가가니까 엄마 말은 맞아. 아빠 말도 맞아. 선생님 말도 맞아. 그런데 싫어. 진리가 진리는 거야. 진리가 진리는 거야. 무엇입니까? 그런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른 걸 또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명입니다. 결국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경험들도 사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도 그것도 사명이라고요. 누가 내게 다가오죠?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언이 필요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저분에게 가서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건 잘 알아요. 세상적인 전문적이도 있고, 그것도 있고요. 또, 내가 더 가진 것, 더 많이 배운 것, 그것도 다 사명입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말 하죠. 내가 왕 앞에 못 나갔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바로 죽는 겁니다.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랴? 그게 사명이라고요. 또 사명이 뭐냐? 거룩한 부담도 사명입니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게 보여요. 그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 저거 해야 되는데 해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자, 이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에 매였다고 그랬죠?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앞에 공동 번역에는 심령에 매여 그랬는데 이건 부담이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로마까지 가야 되긴 하겠지만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한테 뭔가 해야 돼. 또 직원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잘합니다 라는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좋아하지, 그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좋은 관계 맺으려면요, 좋은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사명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윗줄 보세요.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 그 권면을 받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숙을 이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요, 열정이 그 사역을 확장시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한 길을 가본 사람은요, 다른 길도 가고 싶어 해요. 한 산을 올라본 사람은요, 다른 산도 올라가 보고 싶어 해요. 한 번 외국을 가보면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요, 그렇게 큰 피를 못 느껴요. 그렇게 큰 피를 못 느껴요. 한 선교지 가보면, 저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저기도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열정이 결국은 로마도, 왜? 에베소 가보니까요, 이 본다는 것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러죠? 저는 요르단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로마는 대단한 나라예요. 지중해 연안은 다 로마 제국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뭐 요만한 거 하나 나오면 보물이라고? 아이고,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중국에 비하면요. 로마 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물론 요르단에 있는 유족보다는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단해요. 에베소 지역이. 당시에 전기가 없었지, 수세식 화장실을 쓸 정도로 발달했던 나라니까, 물을 흘려보내고, 막대기에다가 옷을 초해가지고 이렇게 닦고 버렸을 정도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또 이 소변, 대변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가운데 분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나라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을 했을까요? 에베소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는데? 로마? 사람들이 와. 어디서 왔는데? 로마에서. 사람들, 오는 사람도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는데? 어디로 가요? 로마. 다 로마에서 왔고 로마로 가는 거야. 그게 당시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그러면 에베소가 거의 복음화 됐다고 하면 이제는 어디를 전해야 됩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열정.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로마지. 내 마지막 사명지는 로마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 이미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 그런데 내 마지막 사명지는 로마야. 내 마지막 사명지는 로마야. 사람들 그렇게 해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 일 저지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나이 먹어서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 교회 짐 지우기도 싫지만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진 않았지만 로마 시위대, 로마의 엘리트들이 구원을 받고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이 사역을 확장시킵니다. 기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시작을 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새벽기도 안 하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할 때는 너무 그래, 사는 게 여기 있지, 사는 힘이 여기 있지. 못 나오시면 집에서도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는 것. 이제 에베소는 거의 끝났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그러면 사명 끝난 겁니까? 아니죠. 제국의 수도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고 마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을 엎어치나 뒤치나 뭐 똑같은 말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다르죠. 죽는 날이 사명 완성하는 날입니까?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사명 완성하는 날이 죽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단순하게 살다가 죽어서 죽었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명하고 상관없이 살다가도 죽을 수 있고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뭐 병들어 죽든 단명하든 뭐 어디서 죽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중요한 건 사명 잘 감당하시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그래 주님 바로 그 십자가 사역을 그 사명을 놓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인류 구원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그 목적을 놓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제 사명 끝났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죽는 날이 사명 완성하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오늘 교회 누구죠? 하영주 목사님. 또 그런 분들 보시면요. 설교에다 죽고 싶습니다. 거의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사명으로 하신 거예요. 설교에다 죽고 싶습니다. 수술을 암 수술을 20몇 번씩 이렇게 하면서도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옷 입고 서 있으면 허수아비한테 옷 입혀놓은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암이라는 게 이게 보통 병입니까? 그 사명이 그렇게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보람 있게 하고 목적 있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새벽기도 하십시오. 특세가 아니라도 새벽기도 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예배 드리러 온다. 오늘 소망고서 어르신들 뵈면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건강치 못하신데 참 기쁘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뵈면 참 위로를 받습니다. 분명히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 참 기쁨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내가 그냥 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하신다면 자기 자리 지키십시오. 그래서 사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인생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알죠? 천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5%밖에 못 쓰고 간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5%밖에 못 쓰고 간다고 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이 발휘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 섬겨가고 여기가 내 자리요. 이곳에서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주님 은혜 찬양하며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온데 주님 도와주셔서 한 해 한 해 해가 바뀌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연초에 작정했던 것이 연말까지 잘 이루어가기도 참 쉽지는 않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그 힘이 무엇인지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끝까지 사명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결국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부끄럽지 않게 후회스럽지 않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